네, 한 주간도 평화롭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 어떠셨나요? 이 시간 주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우리 지난 5주간은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길, 달라지길 소망하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 살아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이 땅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할지 우리 치열하게 고민하고 묵상하셨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성도는 그 삶이 반드시 변해갑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변한, 조금 변한 것도 아니고 극적으로 완전히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저 같은 이런 목사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의 이 삶이 변하지 않음을 또한 우리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주중에 읽게 된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칼럼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울산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쓰신 칼럼입니다. 목사님은 그 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주중 예배, 큐티 등을 신앙의 지표로 삼으면서도 정작 삶은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의 이 실태가 이러하다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수도권에 올라와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의 목사로서 또 목사 양심으로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교인들 10명 중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많게 봐도 2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해요. 굉장히 비판적이세요. 네, 좀 세죠 말이.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20년, 30년 하는데도 사람이 따뜻해지거나 온유해지거나 사람들을 이해하는 깊이들이 자라지는 않고 오히려 사나워지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건 애당초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종교 생활에 충실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되시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변하지 않는 성도, 아니 오히려 더 상태가 나빠지는 이 성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지 하여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와 관련된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던 안식일, 그리고 그 안식일을 대했던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이 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여야 된다. 네, 굉장히 좀 하나님도 좀 세게 얘기하십니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완전히 쉬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완전히 쉬는 날이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에 관해서 성경에서 종종 그 안식일에 관련된 본문들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처음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 신명기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이 신명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안식일이 어떤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5장인데요. 구약 페이지는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저희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낙이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아멘. 출애굽기와 좀 유사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이어지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만 쉬는 게 아니다라고 하세요.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쉬어야 하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에 덧붙였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예전에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했던 때를 기억해라 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말하면서 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라 하셨을까? 이 노예로 쉬지 못했던 때,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안식일 없이 매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때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되고 벗어나서 참 쉼, 진짜 안식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신명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안식은 쉼입니다. 이 쉼의 중요성을 말씀은 아주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 신명기 본문에서는 식객이라도 남종과 여종, 짐승까지도 모두가 함께 이 쉬는 게 안식일의 의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 여기서 손 마른 사람은 이 손에 병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손에 병이 있고 장애가 있는 이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함께 쉴 수 있게,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도록 하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참 의미를 행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보네요.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인데요. 우리 신약의 17페이지입니다. 신약 17페이지 정도의 이제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인데요.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안식일에 이 손이 말라 있는,
손에 병이 있는 이 사람을 고친 예수님을 없애야겠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라고 모의를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안식일을 어겼을 때. 이 바리새파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한 안식일, 이 날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더럽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모의를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방금 확인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더럽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드는 고민이 그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틀렸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모두가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계셨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쉬지 못하고 있는, 이 손의 병 때문에 쉬지 못하고 계속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을 함께 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던 것이죠.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을 바리새인도 예수님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차이가 있죠. 누가 맞을까요? 정말 누가 맞는 이야기를 한 걸까요? 예수님은 옳게 해석하셨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같은 이유로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볼 건데 괜찮으세요? 마태복음 20장을 좀 보려고 해요. 3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이야기를 찾아보면 또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 한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뭔가를 하나 부탁하고 청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0장이었고 20절에서 28절, 우리 20절에서 28절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요한, 이 두 명의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좀 이 어머니는 치맛바람이 센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하죠? 한 자리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 좀 잘 봐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들 한 자리 좀 잘 내주십시오. 이 청탁을 하러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듯 이 제자들이 어디 너네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라고 생각하며 분개합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던 거죠.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27절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겨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몸소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고 결국은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듣고 보았지만 종이 되려 하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자 열심을 내었죠. 그들의 마음에 이런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보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리키는 손의 방향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가리키고 있는 손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다라고 하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두가 함께 쉬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를 정말 몰랐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자신이 이익을 취하는 데 사용하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이 안식일 규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욕망이라는 게 이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욕망이 있었잖아요. 한 자리 차지하고 나도 뭔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얻겠지?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욕망이 제자들의 태도를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가진 욕망,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과 이 마음이 사실은 우리들을 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닐까? 오늘 나의 욕망이 사실은 나를 붙잡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나,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시냇가의 심은 나무를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까지 아마 다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예수님과 제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셨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서 살아가셨습니다. 이 자신의 욕망을 비우지 않고서는, 내가 가진 그 욕심과 욕망을 비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알게 됐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비워라,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 라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내 심부름을 했어요. 잘합니다, 아내 심부름. 네, 잘하시죠, 집사님? 잘하시죠. 네, 아내 심부름을 저도 내 소명처럼 여기고 열심히 하는 편인데요. 고리를 하나 사와 달라는 부탁을 들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걸 수 있는 고리. 그래서 뭐 이렇게 매달으려고 해서 다이소를 갔습니다. 다이소 가니까 막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뭘 살까 고민하다가 이왕 사는 거 좀 큰 거 사자. 예, 큰 거 사면 좀 튼튼하겠지. 큰 거 사면 훨씬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해서 큰 거를 사서 제일 큰 거를 사갔어요. 그래서 그래도 1,000원 막 저렴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짜리 사서 갔는데 아내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너무 크다. 너무 커서 이게 사용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걸 사용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와 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내 뜻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해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집중합니다. 내 생각에 집중하죠. 나에게 근데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이 사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내 선한 마음 가지고 내 이 좋은 뜻 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죠?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바치고요. 그런데 내 좋을 대로만 그렇게 열심을 내다 보니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은혜가 없는 거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나를 비워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그게 정말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손이 하나래요. 마음의 손이 하나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손에 무언가를 하나 들고 있으면 다른 뭔가를 잡을 수가 없대요. 다른 뭔가를 잡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잡을 수 있답니다. 마음의 손이 하나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뭘 지금 들고 계신가요? 여러분 비워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비워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 넣어라. 아니 내가 채워 넣어줄게. 너희들은 비워라. 오늘은 그런 말씀 하십니다. 저는 오늘 평화교회 모든 이들이 그렇게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고민뿐만 아니라 저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당신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명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 느낍니다. 저희의 모든 숙고, 곧 저희들의 의심과 고민을 당신께 바치오니 마음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어 주님 당신께서 이 순간 바라시는 바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왜곡된 욕망과 폭력적인 이기심을 내려놓습니다. 이 비움이 사실은 채움의 시작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긋난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뜻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노동으로, 육아로, 공부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담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기뻐 받아주시고 이 봉헌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이들 그리고 이 교회 위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